우리 앞뒤 사람과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곧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다른 날보다 이렇게 오실 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일부 예배 나오고 또 가정에 일이 생겨서 못 나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유건웅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이번 주는 점심 식사를 맛있는 짜장면으로 대접을 다 준비했는데 빠진 사람이 많아서 내가 지금 마음에 막 이렇게 얹혀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아유 마음 먹을 때 더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죄송하지만 2그릇씩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2그릇씩. 집사님, 이 신집사님, 어제 우리 집사람이 신방 갔는데, 거의 2달 정도는 그냥 집에서 지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자전거, 이 엔진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외제차가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돈 많이 들까봐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하고,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 인대가 끊어지는 다음 날이 아들, 상견례가 있었어요. 상견례. 근데 안 그래도 매번 나한테 그날이 중요한 날인데 기도해 주세요. 상견례라고 막 그래서 이제 부인 되는 박 권사님도 이게 뭐냐고 상견례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 가서 이거를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견례 끝나고 가자. 상견례 끝나고 가자 하면서 이거를 거의 6일 가까이를 이게 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하고 또 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일에서 6일을 연장을 했는데 이 인대 끊어졌을 땐 빨리 가야 유리하지 6일 되니까 이게 말려가지고 수술만 해도 3시간이나 2시간 더 했대요. 이거 내가 안 보니까 막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하여간 회복은 되는데 재활까지 하려면 참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좋은 일 있을 때 또 나쁜 일이 생기니까 호소하는 말하고 참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 갔고 우리 집사람이 어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교회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미란 집사님 문제도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데 오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또 우리 규영 집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홍수가 엄청나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규영 집사님 같은 경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도와준 시골 갔는데 이번에 홍수 그쪽이 제일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할 것도 많고 주일날 보면 안 나오면 또 무슨 일인가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성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 목회를 편하게 하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개 조금 모이는 교회도 내가 막 이런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 이 생각이에요. 내가 평신도라도 내가 매일 교회 다닐 것 같아요. 내가 지혜롭다면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근데 가서 그냥 언저리 가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새벽마다 그만 열어보면서 기도하는 건 내 자신을 보면서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주여.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든 게 목회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힘들겠죠.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는요. 교회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고린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점여들어요. 여러분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중에 지난주도 지났잖아요. 더 이상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대부분 음행의 문제 같은 거는
얘기하기도 싫은 문제잖아요. 그래도 믿는 자들 안에서 이제 그건 일단 지나갔으니까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까 소송이 붙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들이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있을 수도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지만 꽤 규모 있는 교회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에서 소송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참 많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교단끼리도 교단 안에서도 뭐 이게 그런 소송 걸려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상 법정에 교인들이 서로 앞장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거 참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게 본문에 나와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까 전에 인사할 때 존귀한 분이 오셨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세상이 볼 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해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 받았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존귀한 그 위치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불의 가운데 행했고 어둠 가운데 행했고 온갖 죄의 열매를 맺던 추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다 알 겁니다. 우리가 흑암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주심과 거룩해 해주심과 의롭게 하심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세상의 어두운 일을 도리어 우리가 심판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잘 봐갖고 잘못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믿는 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해야 할 존재가 우리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존귀한 신분에 우리가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내용이고, 그런 태도가 그리고 그런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어요. 우리가 존귀한 신분으로서 걸맞은 태도가 뭐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직과 의.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여서 택하여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요즘에 뭐 이런 얘기 좀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청문회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볼 때마다 다 그냥 뭐 청문회 나오는 유튜브 얘기를 다 그냥 그대로 막 유튜버가 막 올린 거 다 믿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살펴보면 대충 판단이 되잖아요. 그 보면은 정말 아유 참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그냥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무슨 잘못을 딱 드러났으면 그냥 조금 있다가 드러날 것도 그냥 거짓말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들통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냥 넘어가.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뭐 대통령이 전부 다 통과시켜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면 안 했지. 그런데 끝까지 그런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보면. 뭐가 그게 안 하면 어때, 그냥. 이 지역구에 있는 그 우리 의원이 더욱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나한테 와서 인사도 할 때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내가 딱 느낀 게, 이분은 영혼 없는 인사를 하는구나. 왜냐면은 한 5번, 6번 인사를 해봤잖아요, 저랑. 그럼 다음에 만날 때, 목사님하고 2번, 3번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내가 여기 동네 사무총장인데? 목사님들 상계. 내가 이 모임에 자기를 초대해서
자리에 앉혀서 내가 초대해가지고 내가 진행하는 진행자인데, 그런데도 그냥 영혼 없는 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좌관들이 자꾸 바뀌어서 나한테 인사를 와. 너도 음주하냐? 그러니까, 저희 새로 왔어요. 지난번에 걔는 벌써 4번째야. 이상하다. 오늘 나는 몰랐어. 난 답을 몰랐는데 요즘에 청문회 하면서 알았어. 42번 바꿨대더라고. 42번. 아이고. 마음이 아파.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제가 정직이에요, 정직. 예. 나중에 이렇게 정직하기 위해서 용서를 빌고 나 잘못했어야 하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요즘에 내가 그 요한복음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나와요, 짐승. 그래서 내가 주석이나 그 책을 딱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짐승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죽어도 내 잘못했다는 말을 아는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과 더불어 사람 앞에 잘못됐다고 그럴 때는 솔직히 또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그쪽이 마음이 아파. 나 때문에. 그러면 그거 부분이라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저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아닌 것도 아니다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잖아. 아닌 것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또 오해 사게 한 거 죄송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정확하게 잘못됐다면 내가 진짜 실수하고 내가 어제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옷을 다 벗김을 당해가지고 좌천을 되거나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쫓겨나더라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얘기에 잘못한 게 생겨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해갖고 그러면 목사님 못하셔야 내려가세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러면 난 내려갈 거예요. 목사님 내려가셔야 돼요. 하고 그 원인이 분명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냥 고집 부리면서 그냥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거짓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렇게 술수로 사람들 이렇게 투닥거려가지고 당신이 좀 대신 커버해줘. 이렇게 가짜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 정직하지 못한 데서부터 모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자녀들한테 내가 정직함으로 나는 감사한 건 하나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탈로 나는 얼굴이고 거짓말하면 그대로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탁 아빠는 못 속여. 그 못 속이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면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해봤자 다 들통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제가, 그리스도인의 표제는 정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나라와 통해 있어요. 나는 요즘에 거짓된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걸 반면교사로 봐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발생되어서 세상 법적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맥락을 한번 보면 이래요.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세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8절. 본문 한번 박 목사님 8절 한번 돌려보세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요거 보니까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난 뒤에 속여서 뭐를 빼앗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남의 걸 속여가고 빼앗았어요. 근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고 속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형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괜찮아. 야, 회개하면 돼.
마음으로 고쳐먹으면 돼. 지금 와서 그걸 밝혀. 그 사람 상처받은 거 자기 몫이야. 자기가 일어서야지. 이거 상처당한다고. 이거 열어놓고 알려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당신이나 우리랑 같은 입장인데, 당신도 그러면 힘들어. 우리 그냥 덮어놓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길선주 장로, 길선주 목사,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대 평양에서 목사 안수 받았던 길선주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일으켰던 거, 대각성. 그 길선주 장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친한 친구가 부자인데, 자기 딸이 어린데, 그 친구에게다가 그 재산을, 딸을 돌보는 조건으로 딸도 몰라. 둘만의 협약으로 내 딸을 보호하는 대신 내 애들이 클 때 이 돈을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딸을 보호하면서 돈을 맡겨놨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계속 애들이 다 컸는데도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이 그 마음을 막 지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딱 온 성도들 앞에서 저 길선주입니다. 여러분과 그 딸과 그 아무개의 딸과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고는 그걸 다 얘기하고 우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그 비슷한 죄를 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 자기 이실 고백하면서 온 죄를 막 토해내는 역사가 막 교회 안에 일어나고 막 바람 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돈 떼먹었습니다. 다 나와서 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야. 같이 거들먹거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누구야? 그 형제한테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 얻은 거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괜히 교회 안에서 그냥 부작용 일으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죠. 바울이 말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정이 너무나 여기에 바울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얘기하는데 어쩌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잘못 듣고 알고 있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과 행위는 별개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쫓아 불의를 행하고도 뻔뻔하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거 노라고 봐요. 구원과 행위가 별개라고 거짓 가르침을 쫓아 불의를 행하고서도 뻔뻔하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이지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행위는 그거는 이게 이제 구원파가 그렇거든요. 오대양 구원파 구원과 행위가 별개다. 행위와 상관없다. 구원은 그리고 뻔뻔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론하면서 참여하는 대신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도리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해 줄 때면 내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한 거니까 내가 마음 놓고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줬다. 여러분, 요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신학적 도구마로 찾아와서 그렇게 믿고 난 뒤에 담대하게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하고 회개도 자기가 회개한 것이 그 회개의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그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업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론하면서 참여하는 대신 당당하게 여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 착각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불의를 행하고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론하다. 목사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밀당이라는 영화 봤어요?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나쁜 영화예요. 좋지는 않은 영화예요.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잘못하면 착각을 빠지는 영화인데, 거기에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들을 죽이는, 완전, 이거는 아주 사이코예요. 웃긴 놈이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전도연이 그때 신앙생활 이제 하던 차에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이 있어가지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 하나 데리고 밀양에 내려와서 이제 새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도 다니고 있는 중에 그 동네 학원 원장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용서 안 하면은 자기가 신앙생활도 못할 것 같아서 용기를 먹고 면회 가서 이제 내가 원장님 미워하고 죽일 것 같았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 마음 먹고 갔는데 아주 그냥 막 밝은 얼굴로 형, 자매 오셨습니까? 하더니 뭐 왜 이렇게 저렇게 죄책감도 없고 막 그냥 얼굴이 햇살 같아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미 다 용서받았대. 자기는 다 용서받아서 죄가 없다는 거야. 그 전도연이 그때 돌아버리는 거야.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받았다는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도구마나 교리에 빠져서 사람답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입에서 족족잘 거짓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사람들 상처 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한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하게 이게 증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 사람 유업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럼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의를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그 죄에 대한 고백과 자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 지불까지도 그냥 정말 내가 살겠다고 그걸 그냥 내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불의를 행했어요. 여기서 끝까지 우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이 분명한 사실이면 목사님 내려오셔요. 목사님 자격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성도들의 그 한마디에 안에서 드러난 죄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건 내가 내려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뭐든지 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하네? 진짜 아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면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불의가 판치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 영광이에요. 아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냥 엎드려져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엎드려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셨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정직과 의가 중요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신중한 판단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중한 판단. 예, 판단을 하는데 신중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세상 것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정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교인이 다른 교인을 아마 고소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형제가 불의를 행해가서 재산을 뺏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의 제도를 인정 안 하고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나 그 교회에서 이런 일 당했다고 하고 이게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교회가 이를 방관하여 아무 중재를 하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세상으로 간 거예요. 바울은 이 소송 당사자들과 교회의 처사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세상에 끌고 가갖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거룩한 존귀한 신분의 그 위치가 아주 땅으로 다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기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장로님들이나 좀 굉장히 괜찮은 분들 중에 저도 아는 분들 좀 있지만 거기 로고스라고 하는 저기 그 법인 재단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변호사 단체를 뭐라고 그러더라? 변호사 단체들. 로펌. 근데 그 로펌 이름이 로고스인데 거기는 기독교 문제들만 일단 받아서 법정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로고스 로펌. 저도 거기에 우리 교단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속이 타갖고 세상 법정에다가는 고발을 못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명이 그 로고스 장로님 연결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철회시켰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곳에 불의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또 걔네들끼리 이게 교단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교회도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다 짜고 고스톱이에요. 서로 장로님들이 딱 패거려가고 입 맞추면 한 사람 바보 되기 아주 쉬운 일들이 많아요. 이럴 때 오직 했으면 세상 법정에다가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과 불의한 그 천사, 세상과 불의한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도리어 판단하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바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반대로 그 불의한 천사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선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빛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또 비춰보고 하는 일들을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덕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다 해결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다 해결돼. 말씀 안에서 서로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서 불의한 예 행했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럿이 있으면 불러서 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에 와서 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 자 꺼내고 허구하고 그래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예? 교회 안에서 오는 고부 간의 갈등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떤 형제 간의 문제가 있거나 친구 간의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빛으로 다 서로가 비춰져서 해결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경우에는 이 사람 믿음이 별로 없어. 피해를 행한 사람이 해놓고도 어느 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계속 좀 우겨대면서, 그런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면은 성숙한 사람이라 이거를 끄집고 밖에 나가서 고소하기는 교회에 덕이 안 돼. 이럴 때는 성숙한 사람이 희생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이거 희생 안 돼.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따라서 합시다. 희생할 의지를 갖자. 저 사람 저거 교회 다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 해놓고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 맛 좀 봐야 돼. 저거 세상 법정에 가서 좀 혼쭐 나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이 성숙해지면 내가 그때 그 권사님이 참 나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아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와도 괜찮아. 할렐루야. 희생해야 되는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소송이 누가 이겨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모두 패한 거라는 거예요. 형제와의 싸움에서 승자란 있을 수 없어요. 부모들이 형제들이 서로 막 싸움 박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엄마 아빠지가 너가 잘못되고 너는 잘못했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이제 어떤 원인으로 시작했는지는 나중에 증명해서 알고자 할 수도 있어도 싸웠다는 그 자체가 둘 다 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숙한 형제, 성숙한 자녀는 부모 생각해서 자기가 뒤로 양보해요. 믿습니까? 자기가 양보해요.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안 하고 형 주세요. 아니 엄마 아버지 동생한테 주세요. 저 괜찮아요. 다 알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마음 먹음이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싸움 박질 해가지고 어떤 집들을 보니까 형제가 아니야. 무슨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쪽에서 집 사고 어떻게든 장로인데도 두 집안 내 서로가 얼굴 한번 비춰보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더라고요. 참,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워하면 안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그런다면 너무나 그런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불신자야 형제가 아니라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도 그럴 때는 잘 안 돼요. 불신자일 경우는 좀 달라요. 내가 보니까 그냥 같은 성도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이 다르게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둘 다 불의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법정에서 이기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갑자기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 조카가 법정에다가 소송을 하면서 자기 형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나타나갖고 그 재산권의 아버지 재산권에 대해서 달라고 내가 모르고 있었다가 왔다고 그러니까 너 언제 없다가 왜 갑자기 왔냐 그랬더니 가서 이제 그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너무 많은 세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그 조카에게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변호사나 판사의 판례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난리치면서 막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다 가더니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아들들 잘 되고 잘 사는데 험악하게 살던 조카가 와가지고 돈 달라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 그거 네 거
너 최소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형님이 살아와서 내 돈 달라, 내 분기 달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줘야지요. 세월이 지났어도 그런 마음을 주길래 조카 불러서 그 엄청난 돈을 다 줬어요. 내 마음이 너한테 줘야 편하겠다고 줬더니 뭐 집안에서 난리 났죠. 근데 그 걔가 거기에 엎드려져 가지고 성춘 내가 잘못했으니까 됐다.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에 나는 정말 후회가 없다 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목사님이지만 그 조카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나 예수 믿을래요. 그래갖고 예수를 잘 믿는 조카가 됐대요. 할렐루야. 욕심버리니까 영생을 얻게도 하는 거예요. 그거 돈 우겨주면서 이 조카야 하고 하면 걔 영혼도 망하지만 줄 거 다 주고도 아들 이상으로 자라더래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죠? 이럴 때는 아멘 하고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망합니다. 네?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얻게 돼 있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이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불의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기 몫에 철저하고 작은 손해라도 분노하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주님께 통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희생은 희생이고 나는 나여주면 안 돼요.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스러움이 나의 것으로 이제 올 것이라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냐? 주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는 사람에게 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 저희 교회랑은 별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 그런데 아니다. 이 얘기 해놔야 된다. 여기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삶과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정직과 의로움을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그리고 희생할 의지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 저희들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슴을 아프게 할 만큼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 우리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정의롭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신중한 판단 가운데 때로는 희생할 의지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